시시때때로 가정으로도 오시고 또 사업장으로도 오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도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이제 12월 25일이다. 성경에 그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초기 우리 기독교 초기 신앙 때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정말 그 무서운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절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 태양신을 일제히 이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행위를 안 하면 죽는데, 잡혀가고 죽는데.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는데, 행위를 하지만은 태양신을 그 로마 사람들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맞이, 해돋이를 가잖아요. 해돋이, 해맞이, 이게 자연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 자연신을 섬기는 건 안 돼요. 그럼 해돋이를 보면서 저 해를 만드시고 저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많은 영양성분을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태양절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부터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봉인을 한 그 해부터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저정이 돼가지고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12월 25일은 성탄절이에요. 이게 바로 전통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로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성탄절이 제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로에 있는 이 날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도 이제 한 해를 잘 마감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함께 하신다. 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언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뜻은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구원자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 14절에서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냐 이래.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오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해 놓고 선별해 놓은 사람, 선별해 준 사람, 그 사람들의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일터에 사업장에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친구요, 나의 아버지로, 나의 지도자로, 나의 교사로,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대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할 때 무엇을 드렸죠? 보배합을 드렸죠. 보배합을 드렸어요. 그 보배합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올량이 들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했죠. 황금은 자기의 가장 귀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유황은 향기로움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향기를 펼치면서 살았느냐 이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향기가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살면서 좋은 향기, 향긋한 그런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줄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몰약이라는 의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생활이나 어떤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바른 생활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초월을 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몰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합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황금, 하나는 유황, 하나는 몰약. 그게 그 박사들,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한테 보배합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악이 예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배합은 어떤 것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만큼 더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보배합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믿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보배합을 드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배합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이 소중한 보배합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이시냐? 이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시작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죠. 다윗의 버금갈 만한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셨던 이가 바로 다윗의 왕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출생하셨고 장성한 후에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사역하실 때에도 왕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면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그 즉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영물을 통치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만 예수님이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물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통치 안에. 그래서 귀신, 마귀, 사탄들 이런 모든 영적인 그런 해괴망측한 사악한 그런 피조물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나사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즉시로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한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과 파도
이 풍랑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물을 다스리시고 또 죽은 자를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시면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이런 통치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왕이다. 천지를 창조했고 그 천지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당신이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증거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쉼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근데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내 삶을 내 인생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끝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왜 성탄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인생을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은 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리아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계보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도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요셉아라고 천사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천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너 예수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 베드로 너 예수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최옥자 너 예수야 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나 오른손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도 예수, 우리는 오른손에도 예수. 오른손이라는 것은 의로운 쪽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쪽. 그러니까 의로운 쪽으로도 우리는 불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쪽으로도 우리는 예수. 우리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간판이다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쳤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예수의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다 또 사탄 가지들의 인간의 사람의 숫자로 또 찍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어린 양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상징적이었고 의미적인 숫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미적인 그 숫자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적인 숫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666 표를 받아서 마귀의 표를 받아가지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어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불렀던 것이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 요셉에게 지시를 해주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도 꿈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꿈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현현하시고 꿈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환상으로 음성이 들려오고 꿈속으로 이렇게 계시가 주어지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면 꿈속에서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397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정경으로 66권이 공포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 삼아가지고 그렇게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성경 바깥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이단들한테, 사이비들한테 현혹되고 사이비들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사모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사이비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우주 만물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 창조된 날이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됐어요.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다섯째 날까지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다섯째 날까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네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았음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알잖아요. 무엇으로 압니까? 성경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태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성경 안에 충만하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확인이 되어지면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빛나게 하시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에도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죠. 처음부터 이 대형 교회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산에도 동산교회가 있고 안산제일교회도 있고 또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 큰 교회들이 그냥 느닷없이 뜬금없이 큰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몇 사람이 지하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눈물로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기도로 밤을 새우면서 날이면 날마다 나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피 땀을 흘리는 그 수고와 헌신 드려짐으로 이 교회들이 세워져 왔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도 그렇게 큰 대형 교회는 못 이루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될 정도로 일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될 정도로 성장을 하려면은 누군가가 그 정도의 수준에 맞는 헌신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헌신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굶주리고 또 실패하고 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제기를 해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보호처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재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진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즐거움으로 이것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고백한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남과 섬기는교회는 1년 안에 1, 2년 안에 정말 이 안산 시내에서 정말 멋진 그런 교회로 건축도 하고 세움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상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봐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보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배합이라고 그래서 나 자신이 보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이 보배합니다. 나 자신이 보배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자신이 보배합니다. 그렇지, 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나 자신이 보배함이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는 힘을 얻어요. 그리할 때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돌아봅니다. 교회들이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그런 돌봄, 맞는 봉사, 헌신,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정작 당신은 왜 교회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교회에 헌신하고 당신이 교회에 희생을 하면 그 교회는 구제에 참여하고 그 교회는 헌신하며 그 교회는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하고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제에 참여하고 안 그래요.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구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말로 단 한 푼도 없는 사람도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며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는 생각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